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언어로 부르는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선악의 대쟁투의 전체 역사를 개관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먼저 13장에서 용과 짐승의 세력과 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승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고된 산행길을 마치고 산 정상에 서서 산 아래에 있는 마을들과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야호라고 크게 부르며 그 즐거움을 표출하듯이 이제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이 무리들은 어린 양과 함께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즐거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왜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이는 무엇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지형적인 묘사와 함께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대변하는 두 짐승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합적인 형상을 한 매우 무섭고 흉흉한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왔으며 어린 양과 같으나 후에는 참남된 말을 하는 새끼 양과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8장과 연관지어 해석할 때 로마 법왕권으로 해석되며 1260년 동안의 긴 기간 동안 성도를 박해하는 놀라운 세력이었습니다. 마치 태풍에 휩싸인 바다의 흉흉한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성도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260년의 기간이 끝나고 등장하는 한 짐승은 마치 새끼양 같은 온화함을 지니고 있으나 실상은 짐승의 일을 하며 참남된 말을 하는 세력임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타나는데 이전 짐승보다는 안정된 성향으로 보이지만 매우 교묘하게 짐승의 일을 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바다와 땅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지형의 뒤를 이어 하나님은 계시록 14장에 산 위에 서 있는 한 백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산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 서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서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로 가까이, 더 가까이 향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1827년 미국의 메인주 고렘에서 태어난 엘렌 화이트는
17세의 나이에 첫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초기문집 2장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계시 내용은 대실망을 겪은 재림 성도들이 그들의 어려운 신앙 행로를 계속해야 한다는 격려의 내용을 담은 것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계시 속에는 엘렌 화이트는 산 정상을 향해 여행하는 재림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도 그곳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두루마기 가장자리에 빨갛게 테를 둘린 것이 내 눈에 띄었다. 그들의 면류관은 찬란했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우리가 그들과 인사를 나눌 때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들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어린이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옷 가장자리에도 역시 붉은 태가 있었다.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7개의 산들이 있고 그 산들에는 장미와 백합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 어린이들이 산 꼭대기를 향하여 기오르기도 하고 원할 때는 그들의 작은 날개로 날아 올라가서 시들지 않는 꽃들을 따는 것을 보았다.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성전 주위를 아름답게 꾸몄다. 회양목, 소나무, 전나무, 기름나무, 도금냥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알맞게 익은 열매의 무게로 고개를 수그린 무화과 나무 등 이러한 나무들이 그 둘레를 찬란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올렸다. 우리 초기문집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첫 계시에서 보는 것처럼 시온산 위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지어진 기반이 된 산의 이름입니다. 시온산은 세 개의 골짜기와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인데 다윗 왕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다윗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다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곳으로 정하면서 예루살렘, 즉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바로 예루살렘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거처 역시도 시온산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바라본 시온산은 하늘 도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절과 2절에서 고라 자손은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4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편 48편 2절에서 북방에 있는 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야르크테의 차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폰의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 북방의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북극 지폐의 산, 북방이라는 말을 하늘, 즉 하나님의 묵별 위와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시온산의 14만 4천인은 하나님과 참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worth, 가치라는 말과 ship, 신분을 나타내는 두 의미가 합성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worship, 예배는 존경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뜻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존귀와 가치를 돌려드리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표현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시편 29편 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하고 있고, 계시록 5장 12절에는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상의 가치 있는 분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하여 우리는 시온산 위에 있는 14만 4천인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 거하고 있으나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하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의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크게 보고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신앙을 했던 잔느 귀영이라고 하는 한 여성 신앙인은 계시록 14장을 읽고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진리 안에서 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사람의 영혼 중심에 서 계신 모습으로 이해한다. 주님은 주님이 인치시고 주님의 성품이 새겨진 영혼의 중심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시기를 기뻐하신다. 주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14만 4천 명이다. 그들 사이에는 연합이 존재한다. 그들은 함께 느끼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행동을 같이 한다. 이 영혼들은 언제나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간다. 주님도 그들 안에 거하신다. 어린 양이 신자의 영혼 중심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몸된 교회의 중심에도 거하신다. 이 영혼들은 주님의 지속적인 희생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온전히 비우면서 살아간다. 이 방종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혼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너희는 철저한 침묵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죽었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비우면서 주님처럼 모욕과 수치와 비방을 견디는구나. 그러나 내가 수치와 죽음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잔누기용이 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신학적으로 연구되어지고 해석되어지기 전에 성경을 마음으로 대하며 사모하고 있던 한 여성 평신도의 가슴으로 해석되어진 내용을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언어가 요한계시록 14장이 표현하고 있는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새 노래,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삶으로 만들어진 가사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슬픈 민요풍의 노래가 우리의 정서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뭔가 구슬프고 한이 서린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정서를 한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마음에 응어리진 무언가를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고 힘들었던 민족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일제 치하에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았고 지금도 남과 북이 분리된 채로 서로 매서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지 않고 새가 운다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의 신앙도 우리는 이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지켜보는 우리는 그 14만 4천인의 노래가 그들의 눈물이 배어있는 눈물의 노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울었고 아파했고 신음하던 사람들의 노래. 그래서 그분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우리에게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고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 민족에게 어쩌면 신앙은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과 함께 그러한 신앙적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도 뜨겁게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신다라는 성경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애간장이 녹는 그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그 믿음의 대열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차게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한 손으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전진하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절을 지키되 타인에게 관영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속조금으로 인해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장점들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파봤고 많이 울어봤기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한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한 성읍의 문 어귀에 있는데 그 좋은 동산에서 부를 경험의 노래 그대 가슴에 있는가? 죄가 없는 곳,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하늘 거민들 앞에 경험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 그대 가슴에 있는가? 십자가로 그려주신 그분의 악보, 세상 빛으로는 읽을 수 없는 노랫말, 시련의 학교에서 눈물로 배운 경험의 노래 그대 가슴에 있는가?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풀무에서 목이 메어 다음 소절 잊지 못할 때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보좌에서 일어나 피 묻은 손으로 지휘하는 주님을 믿음의 눈은 보나니 사랑하는 이여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일 뿐 사무치게 그리운 그분 앞에서 완전한 곡조로 부를 수 있는 경험의 노래 그대 가슴에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우리의 경험의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